6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들이 부교육자들이 좀 목회에 집중하지 아니할 때 이 한마디 하면은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목회를 그리 잘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셨을까요? 네 극하면 대구 보내뿐데 그러신다는 겁니다. 대구가 영적 불모지라는 그런 뜻으로 한 것이겠죠. 대구가 한국 기독 공보 자료에 의하면은 기독교 퍼센테이지가 10%가 안 되고 9%니까 뭐 그런 말 나올 법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이 교회 동부제일교회 와 보니까 서울의 담임 목사님이 잘못 알고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혹시 10몇 년, 20년 가까이 돼 갈 것 같기도 하고 김홍규 목사님께서 저를 여기 한번 부르셨어요. 여러분 저를 기억 못하죠? 예, 못하죠? 그런 것 같아요. 그때가 교회가 본당이 이렇게 큰 것 같지가 않았어요. 좀 증축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앞에 주차장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오늘 까딱 잘못하면 여기가 내가 동부교회인 줄 알고 지나갈 뻔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많이 바뀌었고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구 지역에 이런 교회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멘. 교회를 좀 다녀보면은 교회가 다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수치적으로도 그렇지만도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어려운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은 개척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개척교회 하면은 꿈이 뭐예요? 그 지하에서 상가 1층 올라오는 것. 이런 뭐 대성전은 꿈도 못 꾸고 그냥 빛 좀 봤으면 좋겠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게 개척교회에 개척하시는 목사님과 성도들의 바람입니다. 좀 빛이 있는 1층, 2층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전도하였더니 1층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교회가 열심히 힘을 내서 우리 자체 성전을 만들어 보자 해서 교회를 이만큼 안 되지만 또 자그마하게 아담하게 교회를 짓고 헌당 예식을 앞두고 있는데 그만 양쪽이 갈라져 가지고 깨지고 말았답니다. 그 어렵게 출발했는데 무슨 일 때문에 아직 교리 문제가 아니고 교회 내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요즘 이게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이 앞 강대상을 이렇게 요즘은 깔끔하게 나무로 하는 데가 많아요. 보셨죠, 그렇죠? 그래도 전통 있는 교회들은 그 융탄자를 깔려 그래요. 그래서 이 교인들 중에는 이 신세대에 맞게 마루로 깔끔하게 하자는 이 마루파와 융탄자로 깔아야 경건한 맛이 있대서 융탄자파가 조폭파가 아닙니다. 융탄자와 나무 목파가 뜰이 붙어가지고 헌당식 앞두고 깨진 거예요. 현실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떤 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 예배 마치자마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 손을 붙잡고 자기 목양실을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저를. 목사님 우리 교회 소식 듣고 왔느냐고. 왜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가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교회도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얼마 한두 달 전에 그 예배 본당을 리모델링을 했는데 옛 어르신들은 이 십자가 쪽에 붉은 벽돌로 잘 되어 있는 거를 왜 비싼 돈 들여가지고 나무로 딱 가리느냐는 거야. 이거 갖고 야단 법석을 짓고 싸우다가 교회가 깨질 위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무렵에 말씀 전하러 갔거든요. 그럴 때 우리 교회 소식 듣고 왔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모르고 갔거든요. 그렇게 들어보니까 이 교회 저 교회 할 것 없이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사를 조금 살펴보면요, 교회가 편안한 적이 거의 별로 없었어요.
조금 중세 시대로 뭐 초대교회 얘기 아니면 초대교회 전에 중세교회로 넘어가면은 중세교회가 1000년 동안 교회가 가장 강력한 부흥이 일어난 때인데 가장 강력한 부흥의 때가 가장 타락하고 부패한 때였습니다. 사실은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중세시대가 얼마나 암울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의 돈과 인적 자원들이 막 교회로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그때 참 세상을 섬기고 교회 본연의 모습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은데 그러질 않았어요. 그때는 성찬 예식할 때도 지금은 가톨릭 그렇죠. 화채슬 직접 빵과 또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가 된다는 화채슬을 믿었습니다. 직접 그렇게 믿으니까 성찬 예식을 마치고 난 뒤에 남은 떡과 포도주를 주님의 몸과 피가 되니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당 지하에다가 보관을 하게 되었죠.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뭐 건물들이 다 부실했으니까 지가 들락날락하면서 그 남은 빵과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교회가 야단이 났습니다. 오늘 같으면 당회 아니면 이 총회 임원들이 모인 꼴이 종교회의가 됐는데 어떤 일을 논의하는가 하면은 이 빵과 포도주는 주님의 직접적인 몸이고 피이니 이 쥐가 이것을 먹었으니까 쥐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지금 들어보면 웃기는 이야기고 웃어 넘길 일이지만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싸웠느냐고요. 1세기 동안 교리 논쟁을 했습니다. 이 쥐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주님의 몸된 빵과 포도주를 마셨으니까 먹었으니까. 여러분 중세시대가 이렇게 부패하고 교리 논쟁으로 시간을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가 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런 얘기 자주 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맞아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나타나는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뜨거움으로 밖에 나가서 전도했더니 하루에 3,000명 5,000명 결신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내 있는 것을 내어놓고 필요한 사람들 가져가는 공동생활이 이루어질 정도로 모범이 될 때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럼 초대교회가 그런 내용만 있습니까? 당장 4장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5장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헌금 사건이 터집니다. 그 다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헬라파와 히브리파 과부들이 구제 문제로 대판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좋은 것만 이야기해서 초대교회 돌아가자 이야기했지 초대교회가 항상 좋았나요? 좋지 않았어요. 헌금 사건도 일어나고 서로 구제 때문에 다투어 싸워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쓴 서신서가 13권이나 되잖아요. 그 바울이 각 교회에 왜 편지를 보냈겠어요? 교회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아무 일 없이 편지를 보낼 적이 없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글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분쟁과 다툼, 성찬 문제, 부활 논쟁 이런 것 때문에 보낸 거거든요. 그걸 보면은 초대교회도 온전치 못했습니다. 이 말은 교회 공동체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나 상처를 주고받고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4장을 읽었는데요. 로마서 14장도 로마 지역 교회 안에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아픔을 똑같이 겪습니다. 이방들이 제사 드릴 때에 바친 제물의 고기가 일반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고 그 고기를 교인들이 사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 출신인 기독교인들은 그건 뭐 다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냐 믿음으로 먹으면은 문제 없다라고 먹게 되고 정통 유대인들은 레위기법에 의지하여서 절대 먹을 수 없다. 어떻게 우상 앞에 바친 제물을 그렇게 먹느냐. 이것 때문에 양쪽이 싸우고 다투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 제사상에 올린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유대인들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정죄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받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너희는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믿음 없다라고 업신여깁니다. 한쪽에는 정죄하고 한쪽에는 업신여기고, 이로 인하여서 두 파가 완전히 쫙 갈라집니다. 여기에 대하여 주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주신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4장입니다. 이걸 테두리를 통해서, 야, 그러면은 바울은 이 분쟁 가운데, 즉 이방의 제사에 바친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는가, 이 다툼과 분쟁 가운데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 분쟁 가운데 있는 교회에 전달했는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다루고, 진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이 분쟁 가운데 있는 이 로마 지역 교회를 향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제사상에 올린 음식 먹어도 되겠다는 분들도 있지만도 그것이 꺼림직하여 먹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너희 신앙으로 그렇게 업신여기지 마라. 오늘 3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있는 대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지간한 환난과 풍파가 와도 잘 견디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작은 일에도 낙심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뭐 그까짓 건 뭐 그리 큰 일이라고 그것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냐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대로 좀 받아주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포 공동체를 통해서 사회에 봉사를 잘하고 있는 최일도 목사님은요, 과거에 그런 책을 자기 자서전을 하나 썼는데 전도사 시절에도 교회를 잘 안 나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동부를 맡았는데 주일날 아동부 담당 전도사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너무너무 많은 방황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호출하는데 목양실에 불려여 갔습니다. 이 야단났다 이제 쫓겨난 줄 알았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최전도사 젊어서 신학하고 목회하기가 쉽지가 않지. 그러나 조금 기다려보게, 조금 훈련 받아보게, 그렇게 자기를 있는 그대로를 품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것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바포 목사 최일도가 있다, 이런 고백을 그 책에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믿음이 약하면 약한 대로 성도를 품을 수 있는 우리 동부조일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신앙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라. 오늘 본문 쭉 읽어보면 4절이죠.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즉 그건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이지 네가 함부로 재판하듯이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믿음 좀 있다고 믿음 없는 사람 내 믿음 분량대로 가지고 남에게 재단하여서 여기 안 맞으면은 믿음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오히려 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성을 예배 전에 그 경배와 찬양팀들 참 잘 인도를 하시던데, 대부분 복음성은 대구에서 출발하였고 찬미 예수책 있죠. 그 대구에서 출발한 찬양 선교사역 그 최영도 간사가 시작한 그 선교단체입니다. 최영도 그 간사님이 대부분 굉장히 영성 깊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쓴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한참 이렇게 찬양 집회를 인도할 때, 지금은 그 집회를 인도하지 않고 곡을 많이 써내긴 하죠. 어떤 군 단위 지역에 연합 집회를 하는데 열심히 찬양하는데 앞에 있는 젊은 청년이 모두가 이렇게 박수하며 은혜를 읽는데 이 친구는 자꾸 뺨을 자꾸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도하는 편에서는 얼마나 이게 신경이 쓰입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데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제가 설교 집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 아주 젊은 사람이 이걸 눈치도 이렇게 모르냐고, 그래 집회를 마치고 꼭 한마디 해야 되겠다고 집회가 다 끝이 나고
뒤돌아가는 청년을 부르는데 보니까 한쪽 팔이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이 청년은 다른 사람들처럼 막 두 손으로 참 기뻐 찬양하고 싶은데 마주할 손이 없으니까 자기 뺨을 때려가면서 기쁨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최영덕 간사가 그 글을 맺으면서 이 이야기를 해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수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 갖고 있는 그 잣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제가 21년 전에 대구 수성교회 부임을 했는데요. 지금도 젊죠? 그 21년 전이니까 제가 얼마나 젊었겠습니까? 첫날 새벽기도 나갔는데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어떤 집사님이 저를 젊어서 그랬겠죠. 붙잡고는 목사님 이거 하면 새벽기도 나오는 것 수를 한번 보세요. 여기 장로들 여기 몇 명 있습니까? 장로들 좀 기도 나오도록 하세요. 가면 들어볼 일리가 있더라고요. 장로님이 되어서 새벽 기도도 안 나오니까 영적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 알겠다고 내가 그리 하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온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왜 나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위해 나온 것 아닙니까?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장로 새벽기도 출석했나 안 했나 그걸 출석 체크하라고 내가 지시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일만 주목하십시오. 그때 제가 젊어서 용기 있게 그렇게 버렸어요. 그 이후부터는 누가 기도회에 나왔니 안 나왔니 이 얘기가 쑥 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오류에 빠지는 가장 위험성이 어디인 줄 아세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정죄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일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안 나온 사람 게으르다 판단합니다. 그럴 바에는 기도를 줄이고 봉사를 줄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신앙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게 참된 신앙인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계속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논쟁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가만히 보라.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주를 위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 다 읽지 못했는데요. 그 메시지가 나와요.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나니 먹으나 먹지 아니하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로다. 아멘. 야, 바울이 대신학자인 건 틀림없어요. 자, 이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제사 음식 먹는 것도 내가 먹고 힘을 얻어서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먹는 것이고 먹지 않는 자는 이것이 나에게 시험과 걸림돌이 되니까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넓게 보니까 다 주를 위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무목으로 까는지 양탄자를 까는지 교회를 안 되게 하려는 의미가 아니고 다 교회를 잘 되게 하려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융탄자가 안 나은가? 그래서 융탄자가 파다인 거고 나무로 깔고 싶은 사람은 이게 깔끔해서 좋겠다 싶어서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다만 생각이 달라서일 뿐이죠. 전체를 보면 뭘 위한 겁니까? 교회를 위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만 보지 말고 전체를 한번 보도록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나니 먹으나 먹지 아니하나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의 형제 자매끼리 서로 의견이 다를 때에도 이게 교회를 망하게 하려는 것인가 교회를 되게 하려는 것인가 그 차원에 접근한다면은 당회나 모든 회의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1년 동안의 당일을 이끌어오면서 뭐 숱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항상 이살천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젊은 목사가 와서 이런 일을 할 때 좀 밀어주면 좋은데 이 생각 들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내 자신을 봅니다. 그 장로님이 나 개인을 미워해서 그랬겠나? 이것이 당신이 보기에 이 방향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이구나. 아멘. 그래서 조금 어긴 청들이 날 뿐이죠. 그런데 5년, 10년, 15년 쭉쭉 가니까 구상했던 것들이 나중에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다
다 교회를 위하는 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이 문제, 분쟁, 먹어야 되는 거,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업신여기와 정죄한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그 사람이 누군가 존재로 한번 보라는 겁니다. 행위로 보지 말고. 그래서 15절에는 여러분들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긴 그 사람을 위해서 주께서 죽으면서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 살려낸 내 형제요 자매라. 아멘.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앞부분은 바울은 이 문제 행위 자체 가지고 옳은가 그른가 이런 분란을 일으키는 그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하고 난 뒤에 15절에서는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업신여기고 여러분이 정죄했던 그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요 대단합니다. 어떻게 대단하냐고. 그 사람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면서까지 살려낸 여러분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야,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합니다. 맞지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행위를 보면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이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참 밑가리 씌어본 인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행위로 보지 말라 말합니다. 네가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가 누구냐? 존재에 대한 인식으로 접근하는데 그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면서까지 살려낸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야,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그래서 바울이 대신학자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 저 신앙 저 꼴이 뭐냐? 아 이거 뭐냐? 이러는 사람도 주님이 죽으면서까지 살리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주님이 죽으면서까지 살려낸 존재라니까요. 우리가 동네 아이들 보면 불량기 있는 청소년들 있죠. 우리는 그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제 자식 저렇게 인간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품죠. 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네 사람들은 그 아이의 행위만 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존재로 보기 때문입니다. 내 몸으로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품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 이 바깥에 드러나는 행위로 판단하지만도 부모님은 행위로 자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의 존재로. 욕을 하면서도 끌어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바울은 이걸 주목했습니다. 여러분이 함부로 믿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그가 누군 줄 아느냐? 그리스도가 죽으면서까지 살려낸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과 분란이 일어날 때마다 미움이 일어나고 그 사람 행위를 보면 수용할 수 없지만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저 인간 위하여 주님이 죽으면서까지 살려냈지 않는가. 아멘.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바라볼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도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대척점에 서 있었던 이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과 참 많은 다툼을 벌였는데 바리새인은 세리와 죄인들을 참 멀리했습니다. 왜? 조국은 로마 지배 아래 놓여 있는데 세금 걷어서 자기 호주머니에 채우고 도둑질하고 나쁜 일을 하는 저는 죄인들과 세리들을 왜 가까이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던 것이죠. 그리고 멀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가까이 합니다. 이 차이가 뭡니까? 바리새인과 주님의 죄인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행위만 봤기 때문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고 주님은 존재로 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딸됨을 보신 거죠. 이게 엄청난 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누군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주께서 죽으면서까지 살려낸 하나님의 자매요 형제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마주하고 함께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항상
똑같은 생각, 똑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너무 다양하고 어떤 경우 너무 보기 싫은 인간들도 있을 수가 있죠. 그때 이 존재로 바라보고 새롭게 그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힘써야 될 게 뭐냐. 그 17절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 집에 가서 보시고 저를 보십시오. 저를 안 보면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내가 진행 안 합니다. 설교는 이 아이 컨택, 눈과 눈이 마주치지 않는 순간 설교를 까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를 집중하시고 성경은 집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 로마 지역 교회 교인들이요, 뭐 우상 앞에 바친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 갖고 다투고 싸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어떻게 의롭게, 어떻게 희락과 어떻게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가, 이것이 목적입니다. 바울이 이제 설득하고 난 뒤에 이제는 막 자기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걸 갖고 다투느냐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코로나가 끝이 나고 밥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싸워가지고 뭐 나눠진 교회도 있잖아요. 그 밥을 한다고 결정했는데 이번에는 국수를 할 것인가 밥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싸우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건 그런 일 안 싸웠습니까? 어떤 부분은 국수를, 남자들은 국수를 하면 안 좋나 이랬는데 저도 덜렁 우리 주방부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발 일어났어요. 목사님 국수 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아시느냐고. 먹는 건 편하지만 국수는 뜨거운 물에 넣었다 건져내가 찬물에다 헹궈야 되죠. 일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국수가 더 힘들답니다. 그러니까 국수 파와 밥파가 싸워가지고 나눠진 교회가 있다니까요. 바울이 보니까 이게 본질이 아니단 말이죠. 우스운 이야기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이제 이 성령 충만하여 그 교회를 향하여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어떻게 의롭게, 어떻게 화평하게, 어떻게 희락 가운데 살아갈까, 이걸 고민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뭐 제사상에 있는 거 음식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는가, 그것 갖고 교회가 시간을 낭비하고 정력을 소비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에 떠난 교회는 교회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진짜 여러분 에너지와 여러분 정열과 여러분 힘을 힘써야 할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화평케 하십시오. 덕을 쌓으십시오. 그 말씀을 18절과 19절에 합니다. 이 전반부는 이런저런 내용으로 다툼에 대한 서로 문제를 해소해 주려고 애쓴 반면에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뭘 위하여 우리가 살아갔냐? 점심을 뭐 먹는가, 그것이 좋은가? 이게 교회가 논의해야 될 대상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어떻게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사는가, 이게 교회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목적인데 목적을 어디 두고 살아갑니까? 진짜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것은 어떻게 화평하게 할까, 어떻게 덕을 세울까. 아멘. 여기서 화평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에이레네, 에이레네. 이건 두 개를 하나로 합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에이레네, 화평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들을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아멘. 이게 에이레네, 화평입니다. 나눠진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것. 제가 대구 오기 전에 포항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그런 목회의 비법을 알려주시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대요. 한 번은 재직회를 하는데 꼭 편안하게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목사래 뭐 이러면 저러면 됩니까 하면서 꼭 그렇게 세게 또 남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대화해 보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화가 대놓고 화를 내는 거예요. 화보다 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집사가 그런데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재직기를 마치고 목양실에 돌아왔는데 힘이 쫙 빠집니다. 그리고는 수주일 동안 목양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예배 진행하는 것 외에는 아무 사람도 안 만나고 신방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어느 날 목양실 문을 두드리는데 어르신 장로님 한 분이 목양실에 왔습니다.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장로님이니까 이 분위기를 알았든지 뭐 선물 꾸러미를 하나 이렇게 들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하는데 선물 가져왔는데 목사 안 풀어볼 수가 있나요? 그래 풀어보니까 레미콘 장난감 차를 가지고 온 거예요. 아이씨 장난치냐 속으로 막 그 마음이 들었다. 하도 기가 안 막혀가지고 애들 갖고 노는 장난감을 이렇게 선물로 들고 온 거예요. 더 걸작인 것은 이 장로님이 목사님 그 레모콘 뒤에 그 림통 손잡이 갖고 한번 돌려보소. 나이씨 네가 때문에 돌리겠나 이씨. 그것도 속으로만. 그래도 하도 어이가 없어 가만히 있었더니 장로님이 좀 멋쩍었던지 장로님이 레모콘 차 손잡이를 잡고 띠릭띠릭 돌립니다. 그러니까 레미통 시멘트 들어있는데 통이 돌아가는 거죠. 이 돌리면서 이렇게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는 목사님요 이 레미콘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돌도 들어가고 시멘트도 들어가고 물도 들어가고 이게 섞여가지고 이런 교회 건축물 같은 거 짓는 재료가 안 됩니까? 그러면서 계속 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레미콘 통과 같아서 물같이 흐지부지한 놈도 있고 남을 때리는 돌멩이 같은 놈도 있고 눈에 가시 같은 놈도 있고 이게 섞여가지고 교회가 안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레미콘 장난감 차를 쌓은 의도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담임 목사가 얘기해 내가 목사라서 너무 창피하면서 너무 고맙더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레미콘 차를 사주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목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가 쓰는 책 이름이 레미콘을 돌리는 목사. 그 책이 나왔어요. 그 책의 내용을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 장로님이 어떻게 목사와 성도 간의 대립과 갈등을 화평하게 할까? 그 장로님의 지혜로운 화평으로 교회가 다시 회복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화평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보면요, 내가 들어서 전달했을 때 그 당사자가 기분이 상한다 싶으면은 전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것은 금방 전해요. 거기다가 자기 생각까지 덧붙여가지고 전합니다. 그래서 싸움을 더 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나쁜 행위입니다. 화평케 해야 합니다. 남이 들어 좋은 말로 이야기해서 서로를 화평케 하는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이 장로님처럼 교인들 마음도 헤아리고 목사들 마음도 헤아려서 교회는 레미콘 차와 같아. 그래서 다 화평케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화평의 일에 힘쓰십시오.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때에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막 전쟁을 벌일 찰나에 있는데 어떤 현자 지혜로운 사람이 큰 나라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나라는 보름달과 같으면은 저 작은 나라는 초승달에 불과합니다. 큰 나라가 어찌하여 초승달을 대적하여 싸우렵니까? 그랬더니 큰 나라 이 왕이 나를 보름달로 인정해 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리고 보니까 저 초승달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와 견주 사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 얘기했든지 더 이상 전쟁할 마음을 없애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나면 좋은데 이 소식이 작은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들어간 줄을 모르고 이 현자가 작은 나라에 가서 중재한다고 가서 딱 앉았더니 작은 나라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저 나라는 보름달이고 우리는 초승달이라고? 뭐 화가 막 났습니다. 그러자 이 현자가 작은 나라 초승달이라고 말한 그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보름달은 날이 차면은 줄어듭니다. 초상달은 가면 갈수록 보름달이 되니 이 나라가 더 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나라를 조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처럼 자기 몸을 던져서 화해하듯이 교회 분쟁과 다툼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양쪽에 화평케 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 그런 데 힘을 써야 된다 그 말이죠. 이어서 사도 바울은 화평의 일과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덕이라 할 때는 대부분 인품이 좋고 너그러운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덕은 오이코도메라고 건축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건축한다. 건축자들 여기 계십니까? 건축 관계된 분들. 건축자들이 이렇게 보면요, 돌 하나 또 나무 토막 하나 못 하나 헛두루 안 합니다. 다 적재적소에 필요하여 건설물을 세워서 하나의 건물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오이코도메, 덕이란 말합니다. 그냥 마음 좋은 군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건축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보통 교회 새신자들 와서 몇 주 교육받고 이렇게 하면은 가장 먼저 봉사하도록 보내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주로 이 교회는 주로 보편적으로 막 찬양대 가서 성가대 가서 노래 좀 하서 이렇게 얘기 안 하네요. 그런 경우 덜 없나요? 여기는 오디션 하고 옵니까? 우리 교회는 조금 철이 들었다 하면 찬양대 가서 봉사하라 그러잖아요. 대부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많지요. 근데 뭐 찬양대는 아무나 와서 막 노래할 수 있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가끔 지휘자들을 보면은 참 대단한 분들이다. 사실은 그 콩나물 대가리도 모르는 분들이 들어 있죠. 그죠? 있어요. 음악 이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서 막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음악을 하는 사람 같으면 뭐 오디션 거치든지 기본적인 소양 거친 사람들 맞이하지만 교회는 봉사단체다 보니까 아무나 다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다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찬양한다는 것은 이게 오이코도메입니다. 이 건축한다는 뜻. 이것저것 다 너는 음이 안 돼서 그러니까 넌 이론 몰라서 이게 다 쳐내버리면은 누가 성가대 합니까? 이걸 다 모아서 하나의 찬양단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게 오이코도메, 건축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들 이 사람 되고 저 사람 안 되고 이렇게 다 쳐내버리면은 교회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좀 덕 있게 하라는 거예요. 덕 있게. 덕 있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필요 없다 느끼는 것도 어디에 적재적소에 서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 이게 오이코도메. 이게 덕입니다. 덕을 쌓을 수 있기 원합니다. 제가 어떤 은퇴 목사님이 쓰신 책을 한번 봤어요. 봤더니 감동스러운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자기 친구 시골 모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었어요. 그 시골 교회가 담임 목사 자리가 비었습니다. 보통 담임 목사 자리가 비고 청빙하려면은 오랫동안 기도하죠. 이 교회도 최성수 목사 모시려고 오랫동안 기도했죠. 이렇게 기도하고 설교도 잘하고 인품도 좋고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성질도 사납지 않고 이게 뭐 많잖아요, 그죠? 그죠? 맞아요. 이 교회도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저를 위해서 청빙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죠. 우리 교회는 대구 수성교회는 20몇 년 전에는 막 총회까지 올라가서 싸우고 뭐 계란 던지고 뭐 몇 가리 던지고 뭐 멱살 끌고 수성시장 질질 끌고 다니고 뭐 이런 교회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제 오기 전에 3년 전에 이게 파토 나가지고 한쪽 개척에 나가고 또 몇백 명이 제 3의 길로 가고 남아 있는 어른들만 100몇 명이 남아 있는. 그럼 저는 그때 뭣도 모르고 이제 온 것이죠. 그리고는 교회가 깨지고 다른 분이 한 분 오셨는데 얼마나 교인들이 속을 썩이는지 사고 난 뒤니까 어제 답답했으면 주일날 새벽에 머리를 다 밀고 이 강단에 올라온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가
그 마음을 알지 못한 어떤 성도는 당신이 중이요 절로 가시오. 그럼 하도 힘들게 해가지고 자의사임하고 서울로 이제 이거에 간 빈 자리에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 반 만에 따끈따끈할 때 뭐 어떤 곳인지 오늘 골짜기 간다는 그 마음으로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왔네. 이사한 날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해 2003년 12월 9일입니다. 겨울이잖아요. 우리 교회 쫙 왔어. 식당에 왔는데 그때는 제가 몰랐죠. 내 앞에서 밥을 먹는 권사님이 그래도 담임 목사가 온다고 그렇게 기대가 많이 될 거 아닙니까? 교회는 엉망진창이고 뭐 머리 밀고 가버렸죠. 뭐 이러니까 왔는데 보니까 그때는 제가 그때보다 몸이 그때 지금보다 더 말랐어요. 피쩍 말랐. 그때 장로님이 뭐하니 권사님 우리 목사님 어떻습니까? 보통 앞에 있으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빈말이라도 괜찮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뭐 견뎌봐야 알죠. 내가 있는데 그거 하는 거예요. 견뎌봐야 알죠. 그러니까 그럼 그것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나중에 끝이 나가 3월달 봄 신방을 하는데 이제 한 가정 제가 온 이야기를 이제 자기들이 입으로 하는 거예요. 한 권사님 집에 갔더니 이렇게 주방에 이렇게 배식구 통이 있잖아요. 담임 목사 그래 온다고 음식 부지런히 준비를 했고 저는 설교하러 오래 해도 설교하러 안 갔거든요. 면접 안 받습니다. 저는 당신들이 와서 설교 듣고 가라고. 그때만 해도 겁이 없었던 때죠. 그래 저를 처음 보는 거예요. 부임한 처음 보는 거. 그리고 주방에서 오신다고 열심히 국 끓여가지고 밥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래 이게 맞아. 사람은 살짝 말랐죠. 눈은 찢어졌죠. 내가 자꾸 내려서 조금 예뻐 보이죠. 그때 날카롭게 보였거든요. 국자 집에 던져보고 집에 가버리는 거야. 하도 속이 상해. 교회가 어려울 땐 풍치도 있고 좀 인심 좋아 보이는 분이 오면 좋은데 피짝 말랐죠. 거기다가 차에서 내리는데 아가 한 명 내리다가 이쪽에 한 명 더 내리고 뒤에서도 한 명 내리고 또 내리고 알은 4명 졸졸이 달고 왔네. 6학년, 4학년, 2학년, 유치원 완전 피난민처럼 흥분의 아들처럼 막 둘둘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어떤 안수 집사님 가서 집사님 집에 신방가 그 얘기를 해요. 멀리서 보는데 비쩍 말랐고 눈은 찢어졌고 애는 줄줄이 달고 오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집 내리러 왔다가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랑꼴을 당했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참 좋은 분을 이 교회도 오기를 바랬는데 저와 달리 이 사람은 풍치도 있고 인품도 있고 설교도 너무너무 잘하고 야 교인들이 기도한 보람이 있다 이렇게 은혜롭게 잘 교회가 은혜로우면요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교회 예배를 마치고 집에 잘 안 가요. 뭐 윷놀이를 하든지 마당에 있으면 뭐 족구를 하든지 배구를 하든지. 근데 이 교회가 평화롭고 목사를 잘 모시다 보니까 시골 큰 그 예배당에서 족구를 하고 막 좋아가지고 청년들도 바글바글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족구를 하다가 청년이 옛날 다 이렇게 푸세식이었잖아요. 옛날 화장실. 이게 볼일 보라고 화장실 급히 문을 탁 열었는데 목사님 앉아가지고 세상에. 그러니까 청년도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앉아가서 목사 볼일 보고 담배 피우고 앉아있는 목사님 나가지도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하겠고 그래 청년이 더 이상 족구할 마음이 없어가지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요 어머니만 아세. 야야 교회 갔다 오더니 뭔 말이냐. 사실은 족구하다가 이런저런 일들로 목사님 그런 꼴을 보게 됐습니다. 아이고 엄마 집사가 야단이 났습니다. 동네는 좁은 시골 바닥인데 일반 평신도도 담배 피웠다면 야단 나는데 목사가 담배를 피웠다는 그 시절에 야단이 날까. 이놈의 새끼 입 다물어라. 네 알고 나만 안다. 네 알고 나만 알면 된 거야. 절대 또 이래서 안 된다. 그래 아들에게 주지를 시켜놓고 옆집 권사님 집에 찾아갔습니다. 권사님요 권사님만 아세. 그래. 여러분 이 말 하면 이미 다 퍼졌는 줄 알고 이해하십시오.
이 사람이 대낮에 와가지고 권사에게 뭔 말 하느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아들이 이래저래 가지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안 합니까? 이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도 늘 기도하는 어머니 권사님이니까 김 집사 입 꼭 다물어. 그리고 자네 아들에게도 입 다물러 말하고. 세 사람만 아는 거야? 그때 이 일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밭에 소갈이 갔던 장로님 남편이 집에 오셔서 점심을 먹게 되는데 점심상을 차려놓고 권사님이 이 사람이 밥상 차려놓고 무슨 한숨이냐 그랬더니 장로님요 장로님만 아세요 이래된 거야. 삽시간에 시골 목사 담배 피운다 소문이 다 퍼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야단이 났습니다. 재직기 아닌 재직기 비슷하게 모였습니다. 그 장로님이 앞에 서서 주재하는데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목사를 데리고 올 수 있느냐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줄 알아들이 니코틴도 충만하네. 그러면서 야단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뭘 어떻게 해요? 당장 쫓겨내야 되죠. 장로님 가서 말씀하세요. 지금 당장 사임하라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장로님이 알겠다고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담배는 끊어서 보내면 어떻습니까? 그런 거예요. 담배 피우는 목사 어느 교회가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두세 달 시간 줘서 담배 끊어서 보내면 어떤 일들이 성도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다. 잘못된 소문하면 우리도 창피스러운 일이니까 담배 끊어서 다른 교회 받아서 보내면 우리도 편할 것 싶어서 장로님 안에 동의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안을 가지고 담임 목사를 만났어요. 목사님 뭐 다 아시죠? 이래 돼서 그러니까 두세 달 안에 담배 끊고 가서 이렇게 결정난 거예요. 그러더니 이 목사님이 나이가 40 넘어가서 늦게 회심해서 신학교를 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술 담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임박해서 이게 잘 끊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든 간에 교회에 상처를 주고 교인들에게 아픔을 주었으니까 너무 목사가 아파하면서 새벽마다 눈물로 통곡하고 울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세 달이 끝났습니다. 목사님은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재직회 아닌 재직회에 모였습니다. 장로님이 주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보니까 목사님이 담배를 끊은 것 같아. 이제 다른 데로 보내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 있는 분이 장로님 진짜 끊은 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새벽기도 옆에 있어 봤는데 담배 냄새가 안 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진짜 맞습니까? 맞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한 분이 장로님 저도 의견이 있습니다. 뭡니까? 네. 우리 목사님 다 좋은데 담배가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담배 끊어서 뭐 되지 않습니까? 막 같이 사합시다. 이래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다가 제 마음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참 덕스러운 장로님이시구나. 목회하다가 바로 꺾어질 만한 그 목사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어지럽혀진 교회를 다시 회복해 하는 것. 이게 오이코돔의 덕입니다. 이게 덕입니다.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임마 저래서 안 되고 이래 가지를 다 치는 것이 덕이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것저것 다 취합해서 하나의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것, 이걸 오이코돔의 덕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믿음에 뭘 더하라 하십니까? 믿음 위에 덕을 더하십시오. 주로 문제 일으킨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믿음 좋다 하는 사람, 열정이 가득한 사람. 참 목사 그런 사람 조심하십시오. 믿음이 넘치는 사람 굉장히 위험합니다. 믿음이 뭔지 아세요? 덕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개인적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잣대에서 판단합니다. 너는 기도해서 기도를 안 해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왜? 내가 믿음이 열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여러분들 믿음 위에 덕을 더하십시오.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 위에
덕을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서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권사님들 헌신 예배인데 헌신은 몸을 드린다는 것이죠. 뭐 몸을 드릴 정도의 헌신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몸을 드렸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드렸는데 무엇 때문에 몸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가 단절된 것을 하나 되게 합병하게 하기 위해서 몸을 드린 거야. 이게 헌신의 본분입니다. 가끔 헌신은 뭐 열심히 전도하고 뭐 교회 쓸고 닦고 물론 그 다 포함되지만 또 헌신의 본질적인 요소는 나를 들여 분쟁과 다툼이 있는 양자를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게 참된 헌신인 줄 믿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사람들 사이에 다툼과 분쟁과 위기와 환란이 일어날 때에 권사님이 거기 들어가서 양자를 하나 되게 하십시오. 그게 참된 헌신입니다. 이게 빠지면은 그냥 봉사에 불과합니다. 헌신의 본질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온 교우들이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동부제일교회 성도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오후 권사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몸을 드려 자신을 드린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주께서 자기 몸을 드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고 합평케 하신 것처럼 내가 주고 분쟁과 대립 가운데 있는 양자를 하나 되게 하는 거룩한 일에 우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